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둘이 딱 구분이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것을 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뒤집으면 뭐예요?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싸울 때 일방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는 의견은 비판할 필요가 별로 없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내는 거니까. 뭐 한 소리 해봐야 의미가 없죠. 아직 어린애인데요. 아직은 신앙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할 수 있죠.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 율법에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걸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무슨 경험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싼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먹으라는데 왜 못 먹니? 그거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들으면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 왜 그걸 먹어? 이거는 율법에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걸 왜 먹어? 너는 왜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 안 먹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먹어? 왜 이걸 안 먹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요. 입는 거, 하는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옷이 좀 많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옷을 안 사지만 옛날에는 옷을 참 많이 샀어요. 특히 이제 양복을 많이 샀고요. 이제는 양복도 한두 벌 가지고 그냥 입어요. 옛날에는 양복을 매번 갈아입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그런데 양복도 참 많고요. 집에도 지금 양복이 많아서 양복을 이걸 다 처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잠바도 많고 많아요 옷이. 그런데 이제 입는 옷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옷을 볼 때, 야, 보은아, 너 이 옷 좀 입어봐. 아빠 옷인데. 근데 다 비싼 옷만 사지 않았겠어요? 이 옷 좀 입어봐. 그러면 안 입는데요. 작은 애도 입으라 그러면 안 입는데요. 왜 안 입냐 그랬더니 그건 아빠나 입는 거지. 제가 입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옷 입는 거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옷인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어떻게 입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내가 입는 옷을 아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나는 얘가 이걸 입었으면 좋겠는데 안 입는다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인간은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래요. 그것만 안 해도 우리가 살만해요. 우리가 옆 사람 간섭만 안 해도 살만해요. 근데 간섭이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네가 비방하거나 네가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왜 비판을 하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율법 때문에 비판한 거예요. 너 왜 그거 안 먹어? 율법 가지고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하러 준 거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언제 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많은 인원이 있어도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부터 율법을 준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10가지를 지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 남의 것들을 탐내지 마. 남의 부인을 탐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그거는요, 자식이니까 준 거라니까요. 율법은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판단할 게 아니에요. 네가 뭘 하든 그걸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1절 다시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해줘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율법을 자꾸만 대는 것은 네가 재판하니까 율법을 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준행자예요. 준행자. 우린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닌데 자꾸 율법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2절도 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구원주이시기도 하시고 멸망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율법을 만드셨고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서 12절 맨 뒤에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뭔데? 네가 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북돋워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지 누가 재판관으로 세워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주제가 또 나와요. 자,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이제 그런 자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랬어요. 자, 확신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에 내가 갈 거다. 내가 어떤 도시로 갈 거다. 1년을 머물 거다.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 문제가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익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익을 주셔야지만 이익을 보낼 수 있는 거지. 나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하면 돼. 내가 1년 있으면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하면 될 것처럼 확신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서 되느냐? 자,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이나 내일 가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교만해가지고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 가을에 추수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되니까 이번에 추수가 엄청나게 됐네. 창고 헐어. 창고 헐고 다시 져. 크게 져. 창고를 헐어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넣어놓고서 배를 땅땅 치면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놀고 쉬자.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 이제 쉬어도 되겠다. 놀아도 되겠다. 그러면 땅땅 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취하시면 네가 모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럼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끝이에요. 내 영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식 해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땅이나 집이나 재테크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주식했다가 망한 이후로는 주식을 못 해요. 근데 잘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때는 또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돈 벌었다 그러면 막 나도 들어가면 벌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일단 들면, 마음이 안 들면 상관없어요. 나는 안 해. 그래서 안 하면 상관없는데 마음이 일단 딱 들면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당장.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돼. 내가 이거 하지.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장사를 해보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지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14절 다시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요, 우리 생명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그 안 그래요? 우리도 이제 동이 터가지고요, 우리도 곧 사라질 때가 다 돼가잖아요. 다. 저부터가. 제가 안경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여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안경 쓸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형체만 이렇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꼭 안경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안경 안 쓰고 다니는데 이 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옛날에는 진짜 1.5, 1.5 그랬는데요. 가까이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는데 지금은요, 가까이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고 어중간한 데만 보여요. 중간만. 그러니까 초점 렌즈를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초점 렌즈를.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멀리 여러분을 보고, 이걸 볼 때는 여 밑에 부분으로 보고, 가운데는 중간에 있는 거를 보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쓸 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안 쓰고 설교할 때만 딱 쓰잖아요. 설교할 때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허리 아프신 분, 관절 아프신 분, 여기를 못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기를. 여러분, 우리는 안개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 참 나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참 나약해. 너무 나약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주일 오후만 되면 피곤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 15절 답을 딱 줬어요. 이렇게 답을 줬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답이 나왔잖아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주의 뜻이면 저거를 할 수 있고, 주의 뜻이면 내가 거기 가서 장사를 할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먼저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고. 그런데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이거 했어, 그거 했다 그러고서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에 일찍 부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임한 지 8년 되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젊었을 때를 못 봤어요. 젊었을 때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 그냥 날아다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때 그냥, 지금은 수련회를 가도 애들끼리만 보내고 말지만 옛날에는 수련회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밥 해주지 않았어요? 솥단지 걸어놓고. 그때를 좀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걸 못해요. 솥단지를 걸기는 뭘 걸어요. 솥단지를 들지도 못하는데 보니까 그릇도요, 무거운 그릇을 못 쓰는 나이가 됐어요. 무거운 그릇. 진짜 무거운 그릇들 있잖아요. 비싼 거, 진짜 비싼 그릇 있거든요. 들으면 엄청 무거운 거. 후라이팬도 무거우니까 그걸 못 사던데. 그게 무거우냐 안 무거운지 이거 하느니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답은요, 딱 여기 있어요. 여기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을 15절에 해서 딱 줬다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할 것이다. 그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여기 갈 거다. 내가 주의 뜻이면 저기도 갈 수 있다. 주의 뜻이면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자꾸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쓸데없는 자랑이나 쓸데없는 교만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 있어야 되고요.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는 귀한 말씀이 이겁니다. 허탄하게 자랑하지 말아라. 확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거 다 의미 없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뜻 붙들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한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한도까지만. 넘어설 이유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자, 오늘 이 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번째,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개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